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41장 8절. 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 속에 깊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명절 집회를 합니다. 올 명절에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는 큰 영광이 됩니다. 여전히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면 이 광야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그 한 교회,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가장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제가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광야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명절날 저녁 집회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에요. 그 볼륨을 좀 높여주면 좋겠어. 맞춰봐 볼륨. 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고 또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러지 같다고 했습니다. 버러지. 우리 옛 번역에는 지렁이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 개역 개정판에서는 버러지로 바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생활의 터전은 다 파괴됩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음식은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주어집니다. 그저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가 아니라 약탈과 모든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바로 버러지와 같은 것입니다. 17점처럼 포로된 자들은 그 처지가 몹시 가련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합니다. 그리고 몹시 가난합니다. 목이 그토록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선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관리용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창문들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런 데도 컨테이너 있습니다만 그 지붕이 이 단열이 안 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보니까 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손가락 길이만한 나뭇가지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왔지? 해서 제가 주워가지고 봤더니 그 옆에 똑같이 생긴 또 나뭇가지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또 있고 어떻게 나뭇가지 조각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고 다리도 있었어요. 바로 사마귀들이었습니다. 사마귀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뜨거워서 죽었고 말라버려서 나뭇가지처럼 된 거예요. 저는 그 말라 죽은 사마귀들을 손에 들고 보면서 이게 저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서 사진에 찍어가지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버러지 같다고 한다면,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전 명절 집회에 와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사마귀가 말라서 그렇게 사마귀인지 모를 정도로 그저 나뭇가지 조각 하나 그 끄트머리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말라 죽은 사마귀들 같습니다. 묘지들을 이장하기 위해서 파보면 어떤 묘들은 남은 시신이 아주 조그만 나뭇가지 조각 하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봄에 저희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형님 묘를 파묘하고 같이 합장을 했는데, 그 20년이 됐는데 남아있는 거라고는 정말 그저 나무 조각, 나뭇가지 하나 부러진 거 그거 몇 개 수거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이 그냥 돌, 나뭇가지, 먼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버러지와 같다고 느끼시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영등포 역전 주변 노상에 뒹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도 제가 봤습니다만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을까? 한 끼를 해결할 돈이 없고
갈증으로 혀가 타는데 그 목을 축일 물도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마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버러지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자신을 이렇게 상정하고 이렇게 규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장 27절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살펴보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그토록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계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이 앞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드바르 음악축제에 갔더니 광야교회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임 목사님과 광야교회를 인도하셔서 이제 견고한 터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우리 나라에도 희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터도 다시 잡아야 되고 건물도 다시 세워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 직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오늘 광야교회의 현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 버러지와 같은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 혀가 마르는 자들을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표범의 반점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표범의 반점과도 같은 죄를 깨끗이 다 없애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와서 이렇게 계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광야계 교회에 있는 이 시간, 이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림받은 것 같고 버러지와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자 같고 버러지 같은 자 같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도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사함을 받습니다. 광야교회에 있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앞에 나와 찬양을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같고 버러지와 같은 자 같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도 그 영혼이 악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붙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찾읍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몸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고 우리의 환경도 살고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기운을 얻습니다. 버림받은 자 같고 버러지와 같은 자 같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같은 자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9절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토록 꿈에서라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싫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시겠나. 그래서 제가 싫어서 버려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싫어서 안 버려두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버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마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이런 사람은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명절날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도 놓치면 안 되지만 어떤 말씀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나를 왜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가? 왜 버리지 않는가?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왜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음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내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내게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버리고 싫어하고 심판하실 것들만 내 인생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하고 버러지 되어야 마땅하고 말라 죽은 사마귀처럼 가야 마땅하지만 42장 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찬송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나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찬송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 광야교회를 태전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원인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에는 43장 4절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 눈으로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내가 버러지 같아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짓고 만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버림을 받은 자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버러지 같은 자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그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달으실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모으고 하나님의 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내가 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것은 다 있습니다. 꿈보다 환상보다 예언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자, 시작. 나는 이정단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나는 이정단의 하나님이다. 예,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이 광야교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하면 두려워하고 놀란 일을 잊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사람,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심정과 정서는 심한 두려움과 놀람, 불안과 초조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어디에 누워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적이고 모든 일이 무겁고 힘겨운 짐들입니다. 다 싫고 자포 자기 이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여, 우리의 인생의 오직 마지막 기회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닷을 내리고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정서에 안심과 소망이 움트게 하십시다. 가장 담대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망 있게 이 광야 생활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명희 목사님이 이곳에서 전도하시다가 요 앞에 경찰서장인가요? 그 전도를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이런 담대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전도하십시오.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임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광야교회 같은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약속을 붙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 광야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교회를 만드셨습니다.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광야교회의 미래를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놓으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정신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0절에 한번 말하고 13절에 한번 말하고 14절에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편에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내가 하여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서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들을 가슴을 열고 다 환영하면서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기도와 도전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00사람이 앉아 있어도 오직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 마음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우리 한나 이야기 잘 알죠? 한나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 그 너무 원통해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하고 했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대낮인데 왜 술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 원통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원통함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내 남편의 다른 부인이 나를 격동시키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내가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의로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를 했더니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아직 임신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잉태를 했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렇습니다. 믿어야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여의 통로에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십시다. 말라 비틀어진 저수지에 물을 대면 그 땅이 다시 옥토로 바뀌죠. 그러나 말라 비틀어진 저수지는 아무것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능력과 부여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도전으로 우리를 연결시키십시다. 그 통로에 우리를 붙들어 매십시다. 형제 자매들이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여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여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하여도,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논증으로도 확약하여 주시고 또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도우리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하면, 나는 버러지와 같다 생각하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버림받은 것이고 버러지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 교우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읍시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정신 세계입니다. 심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 너희가 내게 구할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택하였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택하였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른 소리들은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소리입니다. 어떤 인생의 소리라도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 위대한 사람의 그 소리도 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택하였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고 내게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광야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다. 아멘.